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감사하게 또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이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교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밍글라바. 어색하시죠? 그래도 미얀마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한류 열풍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면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면 미얀마 사람들이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 사랑해요 이런 말들 하거든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도 저보고 언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안녕하세요 정도는 우리 또 미얀마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밍글라바. 밍글라바. 네, 밍글라바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고 뭐 복을 바랍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밍글라바. 예. 저는 제가 2018년도에 미얀마에 파송받아서 나갔고요. 그래서 벌써 횟수로 5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 산 지는 채 3년이 되지를 않아요. 다 아시다시피 제가 2년째 좀 안 됐을 때 그 비자 갱신하러 나왔다가 뭐 코로나와 쿠데타가 터져서 못 들어가다가 작년 1월에 들어가서 이제 좀 3년 안 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5년차가 지나갔는데요. 그 2018년에 갔을 때랑 지금 그 미얀마 상황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제가 오늘은 잠깐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과 기도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2018년도에 갔을 때 좀 뭐 길거리에 큰 거리에는 뭐 가로등이 있었지만 보통 조그만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말서부터 가로등도 생기고 굉장히 좀 막 발전하는 게 눈에 확확 보이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밝았어요. 미얀마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돌아갔을 때는 뭐 가로등도 뭐 LED로 다 깔리고 도로도 굉장히 많이 정비가 돼서 제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허리가 안 아파요. 예전은 좀 울퉁불퉁한 길이어서 그렇게 좋아지긴 했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하고 이렇게 6시 이후로 8시 이후로는 차들이 잘 안 다니고 굉장히 좀 희망적이지 않은 좀 절망적인 분위기가 좀 팽배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벌써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째 됐는데요. 뉴스상에서 많이 그 미얀마 뉴스 많이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미얀마 상황을 잠시 나눠보면 네, 잠깐 다음 벌써 3번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미얀마는 주 종족이 8개 종족이 있어요. 큰 종족이. 그리고 공식 종족만 몇 개가 있죠? 저 맨 위에 있죠, 답이. 1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167개가 이상 있어요.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좀 이렇게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종족들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60년 넘게 내전이 있어 왔던 나라입니다. 종교는 버마 불교 종족 불교고요. 90% 이상이고 나머지 소수 종교가 있습니다. 주 종족인 버마족은 70% 이상이 되는데요. 그분들의 보그마율은 0.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잠시만요. 네, 잠깐. 제가 만달레이 중간 가운데 보이시죠? 네, 만달레이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만달레이가 그 외부 그 다른 국경지 외부 지역들 그런 다 그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양곤이 제1도시이기도 하지만 저희 만달레이도 굉장히 교육의 도시, 경제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만달레이는 전 세계 불자들이 이렇게 성지순례 오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이게 불교의 상징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 지금 미얀마에서는 도심에서는 이렇게 뭐 전투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그 국경지대 또는 이렇게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폭격을 가해서 어린아이들 30명 이상이 죽고 그런 일들이 이제 도심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보이시죠? 예, 네. 그 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 사가인구라고 하는 만달레이 위쪽이죠. 그다음 뭐 친주, 까야, 까인주 이런 곳에서는 매일같이 전투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원래 반군들이 있었어요. 소수민족 그 무장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미얀마 국민편에선 시민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젊은이들 항거하는 젊은이들이 다 이런 국경지대에 있는 이런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군부와 이제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워낙에 뭐 드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런 무기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반군 소수민족 무장단체만 있고 시민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국민들이 살고 있는 보통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정말 평범한 그래서 그분들은 일터를 잃고 생계를 잃고 그 농가 밭을 다 버려두고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분들이 이제 집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절에 들어간다거나 교회에서 숨어 있다거나 이제 학교에서 숨어 있다가 거기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또 뭐 산에 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200채 이상 불탔습니다. 불탔고 뭐 집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까야 심한 그런 지역인데요. 그곳에 있는 교회들 불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뭐 산속이나 이렇게 도망가서 죽고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근데 참 군부가 참 악랄한 게 외국에서든 아니면은 이렇게 미얀마 국민들이 물자를 공급해 주잖아요. 음식이든 식량을 이렇게 보급해 주면 그런 차단록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폭파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가 않고 또 그 공급하는 그 차량들을 다 습격해서 다 뭐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아이들의 그런 사망률도 좀 높아져가고 뭐 의료 혜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뉴스상에 국제 뉴스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매일같이 사실 그쪽 지역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져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아닌 곳도 있죠. 아닌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그 소수민족이 있는 무장단체 있는 데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미얀마 군부가 군인들이 40만이 넘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다 합쳐도 10만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전력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미얀마 분들의 그런 민주주의화를 위한 그 투쟁의 정신은 꺾이지 않고 있고 또 소수민족들이 원래 이제 계속 투쟁해 왔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민족이 다양해요. 8개, 주종족만 8개고 135개 이상 있고 그 안에 생각해보면 그 안에 또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있고 지금은 군부와 대척점에 서서 이렇게 전투를 벌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우리나라도 한민족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얀마도 연방국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있지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실패한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발전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런
쿠데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로 20년, 30년 뒤로 물러간 그런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전부 다 국민들한테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피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이 안에 밀정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 아니, 뭐죠? 그 독립 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또 밀정들도 많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시대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것은 이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가다 보면 곳곳에 검문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교통경찰들이 군인들과 많이 서 있는데요. 뭐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만달레에서 사강인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들에 거기에서 시민군들이 도시로 와서 군부 인사들을 사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검문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 시민들을 잡아서 이거를 요구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뭐 교통혼잡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교통경찰 있고 옆에 군인이 있고요. 옆에 또 중개인이 있어요. 한 3만 원 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2만 원에 합의를 한다거나. 근데 제 교통수단은 제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만달레에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근데 저도 조금 오토바이를 타는데 요즘 좀 무서워서 치안이 좀 그렇고 그래서 다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요. 전기 자전거의 원리가 오토바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동만 걸고 누르기만 하면 쑥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편해요. 이게 그래서 왜 오토바이를 타는지 너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가는데 저기서 이제 보이면 군인들 경찰도 보이면 열심히 제가 발을 굴려요. 나 잡지 말라는 뜻이죠. 나 잡지 마라. 나는 자전거다. 이거 보여주고 이제 안 보면 바로 저도 다시 오토바이 그 행세로 가는데 곳곳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가다 보면 바리게이트 쳐진 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난 거죠. 뭐 이렇게 군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뭐 폭탄을 던졌다거나 아니면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조금 양곤 같은 양곤에는 대학생들도 많고 대학가 주변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MZ세대 또 이 세대들은 글로벌 시대고 또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와 접한 게 많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시위를 많이 하고 특히 대학생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연고대, 서울대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가 주변으로 가다 보면은 갑자기 핸드폰을 불시 검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검문해서 만약에 시위와 관련된 포스트잇 뭐 이렇게 트윗이라 잠깐 발견되면 그냥 잡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행방은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운 좋게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돈을 써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잡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좀 삭막해졌어요. 미얀마 사회가 좀 참 따뜻하고 그래도 참 착한 분들이 많으시고 다 그런 사회였는데 제가 2018년도에 느꼈던 그 사회와 지금 느끼는 사회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막 좀 어둡고 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치안도 좀 나빠졌고 살기가 좀 많이 빡빡해졌죠. 이제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생계형 절도 사건이죠. 살인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생계형 절도, 뭐 오토바이를 저희 아시는 선교사님도 오토바이를 2번이나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죠. 강도를 맞았죠. 도둑을 맞았는데 그런 일들이 대낮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또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멀리서 한국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잖아요. 네, 미얀마도 저희도 우리 옆 동네에 그런 일이 벌어졌대 하지만 또 저도 제가 잘 전기자전거 잘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예전에 그 북한처럼 오호제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고 군인들이 밤중에 불시에 찾아와서 그 사람 정말 그 지역에 사는지 뭐 이런 거 인구조사라는 핑계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집에 오진 않았는데 밤중에 이제 군인들이 막 몇십 명이 찾아오면 놀래죠. 저희는 그냥 서로만 보여주면 되는데 참 국민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또 뭐 인구조사
핑계지만 뭐 이렇게 잡아내려는 그런 시민군들을 잡아내려는 그 원인도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많이 철수를 했고 동남아에서 굉장히 성장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 후퇴한 그런 나라로 변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교육이에요. 그 학생들이 교육을 3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의료적인 체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문을 닫았었어요. 학교를 다 문을 닫고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쿠데타 벌어지면서 문을 닫았고요. 이제 3년 차인데 학교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50%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말하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다 보니까 그냥 거리에서 있거나 아니면 그냥 맨날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마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니 일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내몰리고 있어요. 이제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학교에서 이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군부 아래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부모님들도 계셔서 학교를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해서 가고요. 참 교육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의 기회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불교 국가라고 정말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들의 불신은 굉장히 뛰어나다게 않고 굉장히 신실해요. 저희가 정말 신실한 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6시에 공양하고 뭐 때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남자들 중에 남자들은 무조건 일생에 한 번 절에 가서 승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심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불교계가 그 기득권층인 불교계가 군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부의 손 편을 드는 거예요. 물론 아닌 승려들도 있지만 많은 그 기득권층 그 불교계가 이 군부의 손을 들어주니까 사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살생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모기가 굉장히 더우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모기를 잡고 싶잖아요. 근데 미얀마 사람이 있을 때는 잡으면 좀 안 돼요.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도 안 잡는 나라에서 없을 때는 막 신나게 잡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자국민들을 그냥 좀 말하기 좀 너무 그런 끔찍한 부분이지만 그냥 산채로 그 국민들을 불태우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모기도 안 잡는 나라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승려의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페아다킹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페아다킹이라고 부르는데 이 승려들을 페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승려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그 승려들이 그 불교의 교리와 전혀 맞지 않게 군부의 편을 드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또 미얀마 국민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 실망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교에 대한 자부심 굉장히 높은 분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젊은이들이랑 좀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쿠데타와 코로나를 통해서 미얀마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유치원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세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되고 또 차별도 굉장히 심하고 소수민족이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차별도 굉장히 심하고 그랬는데 미얀마 교회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미얀마 국민들 중에 불교도였지만 또 복음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현지 교회를 다니는데 성인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간혹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게 교회인데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그곳에 보내고 그것이 이어져서 주일학교 교육이 되고 그래서 교육에 또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미얀마 상황을 잠시 나누고요. 제 사역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제가 만달레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 사역 넘겨주시면
예, 은혜신학교. 사실 명칭은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문제로 제가 이렇게 은혜신학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유아교육과 뭐 기독교 교육, 뭐 상담, 교육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사진을 제가 못 찍어서 우리 학생들 하는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이론적인 수업과 또 실질적인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이제 소수민족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거마족도 오지만 또 이 학생들이 자기 종족으로 돌아가서 바른 신학 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제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지역은 뭐 90%, 99% 복음화된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마약이 횡행하고 또 사약자라고 해도 그렇게 마약과 접한 그런 사약자도 있고 번영신학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학을 또 저희가 가르치고 또 이 분들이 또 미얀마 전역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면 예, 선교신학교. 작년에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여신 선교신학교예요. 그래서 다들 제가 말씀드리면 그쪽 신학교, 이쪽 신학교 어떤 차이가 있냐 막 물으시기도 하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신학교라고 말을 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냥 가정집이에요. 말해서 보면 가정집이고 또 한 이만한 공간보다 조금 넓은 공간에 한 20몇 명 아이들이 한 11살부터 30살까지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 복음 전도자로 세울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나들의 그 오빠들의 동생들도 같이 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것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고 뭐 한국어도 가르치고 뭐 성경도 가르치는데 사실은 유아교육 대상인 아이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아이들은 11살짜리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주변 책을 폈다 열었다 폈다 열었다 하고 또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오카조라는 학생인데 한 달 전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아이인데 9살짜리 8살짜리 아이예요. 이제 학교를 못 가고 밖에 있으면 나쁜 아이들 어울리니까 그냥 누나 따라서 이곳에 이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저한테 와서 막 물도 갖다 주고 막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 이제 조용히 뒤에 가서 잠자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또 와서 너무 감사한데 또 그래도 이 아이들은 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불교도들도 있어요. 불교도들도 있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교육 파트를 맡아서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선교사님들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 유치원을 세워서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접근할 수가 없어서 또 이제 유치원을 세우는데요. 선교사님 몇 선교사님께서 힘을 모아서 건물을 세우셨어요. 그 1층을 유치원을 세우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좀 말씀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기독교 교육, 유치원 교사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들이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기독교 교육이나 유아 교육이나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습관대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에 유아 교육과가 없고 교육학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워왔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지만 좀 자기 배웠던 대로 아이들 막 엄청 때려요. 막 머리 때리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발달에 맞춰서 좀 교육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많이 받아서 제가 언젠가는 저도 해야겠다. 말이 좀 능숙해지면. 그런데 갑자기 이 교육 의뢰가 들어와서 안 되는 말로 계속 떠듬떠듬 얼마 전에 개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곳에 사역자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 잘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면 이곳에 오는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내면까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유아교육부터 유치원 교육부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유치원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하고 또 현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 소수민족들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소수민족 지역은 교육의 기회가 너무나도 적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방과후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부분 교육에 대한 그런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넘겨주시면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잠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제가 한 절을 더 넣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예, 이 말씀은 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우리 소년이 가지고 온 그런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이 제자들의 그 분위기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물고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 뒤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나누고 싶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아까 유아교육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유아교육을 가르치고 하는 데 있어서 미얀마 언어가 이제 2년 좀 넘게 배우고 나서 다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웃긴 말로 얘기하자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제가 들었었어요.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얀마에 가시면 미얀마 분들에 비해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희기 때문에 다 어리게 보세요. 10년씩 20년씩. 그래서 감사하게 그 호칭을 들었었는데 제가 미얀마 언어 이걸 하면서 안 되는 언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이모라는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모라는. 근데 사실 이모도 감사한 거거든요. 제 나이가 거기에서는 할머니, 증조할머니 나이인데 이모도 감사한데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미얀마 언어로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미얀마 학생들이 온 지역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뭐 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유아교육 너무 감사하죠.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제가 가르치지만 너무 감사한 교육이고 또 상담을 제가 가르치는데 사실은 상담 대상인 사람들에게 제 상담을 가르치고 유아교육 대상인 사람들한테 이 유아교육을 하고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아닌지 뭐 아니면 또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복음과 연관이 되고 물론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귀 쓰시고 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제가 저의 모습이 이 제자의 모습 같지 않은가. 내게 있는 거가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고 제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제 사역이라 생각하진 않았나 그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제게 있는 것을 드렸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상담을 그 교육을 가르치면서 그 번역을 또 하고 하는데 상담 이런 용어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열등감이라는 용어도 잘 모르고 다 모르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붙여준 친구가 누구냐면 아까 그 까잉 지역에서 도망 나온 친구예요. 원래 중학교 교사하던 친구였는데 그 뭐 교사, 뭐 의사, 간호사, 뭐 공무원들이 그 군부의 저항에서 그 저항 운동을 했어요. 직장을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지역을 떠나서 도망쳐 우리 선교사님, 선인선 교사님 지역에 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저랑 연결이 돼서 제 그 번역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는 그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먼저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친구를 먼저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 용어를 알려주고 이 친구가 다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막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돼서 막 저도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잘 알아들어서 잘 도와주는데 뭘 설명을 하면은 이 친구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론을 빨리 설명하고 내일 당장 강의를 해야 돼서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 용어 하나에 마음이 막 부딪히는 거죠. 그냥 저희는 그냥 그건데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나는 내일 당장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가지를 않고 있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 강의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 다 내려놓고 그 친구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왔거든요. 또 부모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고 이러니까 항상 눈물 흘리죠. 그러면 이제 저는 같이 정말 상담을 가르치다 말고 상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 친구가 많이 좋아지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복음 전도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선교 사역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부족한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제게 있는 거 그냥 감사하게 그냥 드리는 나의 역할은 그것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또 그 한 영혼 아까 제가 어린아이랑 사진 찍었는데 그 뒤에 있는 아이는 15살짜리 친구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님은 빨리 나오라고 하죠. 나오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한 영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바른 복음 위에 또 바른 가치관 위에 자랄 수 있도록 또 저도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께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깨어서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엠북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도록 지금 많이 있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공습 등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또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두 곳의 신학교 사역이죠. 은혜신학교, 선교신학교 미얀마 언어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감당하며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시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금 은혜신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5월에 기독교 교육, 주일학교 교육, 또 기독교 세계관 앞으로 계속 가르쳐야 될 과목인데요. 한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미얀마 주일학교 교육도 연구하고 있는데 종족마다 다르다 보니까 다 달라요. 제가 정말 머리가 아프고 그것에 잘 아는 분들과 그 현재 정말 필요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커리큘럼을 제가 잘 짜고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신학교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살, 11살부터 30살까지 온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일하러 가야 되고 부모들이 이제 핍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선인상 대사님 엄청 수고하시는데 저도 이제 1년 내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목들을 정말 필요한 과목들을 잘 정해서 유아국을 가르치면서 어쩔 때는 막 역사도 가르쳐요.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배운 적 없고 르네상스 배운 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현지에 유익한 내용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아까 은혜신학교 같은 경우는 만달레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사강이 쪽으로 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는 곳마다 검문이 있어요. 군인들의 검문이 있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차문 내리고 얼굴 보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진차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뒤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잠깐 내려주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3주 전에 그 신학교가 있는 마을에서 이장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군 쪽에서 마을의 이장들은 군부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거기가 한 5만 정도 사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마을 시민들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간 거죠. 왜냐면 괜히 잡혔다가는 막 고초당하고 뭐 연루될 수 있고 이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저희가 신학교가 지금 방학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숙학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막아주셨는데요. 아마 5월에 다시 문을 열면 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이 한 몇십 명 가까이가 신학교에 왔다 갔는데 그때 제가 수업 가기 1시간 전에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있으면 좀 안 좋죠. 외국인이 있고 현지 선생님들만 계셨고 현지 청년들이 저쪽에 모여 있었는데 저희가 신학교 안에 유치원도 있는데 유치원만 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숙학교 때문에 또 외국인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왜 학교를 안 보내고 왜 청년들 왜 모여있냐 외국인이 왜 껴있냐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숙학교 신학교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너무 귀한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신학교 학생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미 넘쳐나서 저희가 못 받을 정도로 잘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복음에 헌신된 귀한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아마라푸라에 있는 선교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 삼륜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불교 미얀마의 가장 큰 사원이 있는 곳이고 전 세계 불자들이 막 성지순례 오는 곳이에요. 그 앞에서 저희 선인선 교사님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우리가 맞짱 든다는 의미로 세웠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가정집이고 우리끼리 그냥 맞짱 뜨고 있다. 저기서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정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학생들이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찌르면 또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왜 학교 안 보내냐 뭐 이러면. 그래서 이곳도 안정도 항상 지켜주시고 이만한 공간에 20몇 명 학생들이 있는데 화장실도 하나뿐이고 그래서 공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된 만남을 위해 또 신실한 현지인 동역자들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또 비전을 같이 하고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그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MIC 교회는 거기 지체들과 계속 교제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외 교사분들과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도 부족하고 사실 역량이 좀 안 되는데 일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건강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주 안전, 비자 문제 이렇게 비자를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가게 되면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호텔에서 1, 2주 머물면서 그냥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빨리 돈 주면 또 빨리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항상 모든 거를 할 때마다 이제 돈이 연관이 됐고 저희뿐만 아니고 미얀마 분들도 그런데 저희는 이제 2배, 3배를 좀 내는 경우도 있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비자 문제, 돌아가서 다시 거주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잘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또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